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산부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의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죠, 그죠? 물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하기도 하고 게다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십자가 능력으로서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그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진리,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변함이 없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저 역시나 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즉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계속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생의 기도자로 살아가는데 늘 기도 응답의 은혜와 그 기도 응답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구약의 시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는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의 기둥들이었죠. 야긴이라는 그 기둥의 의미는 그가 세우시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우리 인생의 영적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기도의 두 기둥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확신의 기둥이고 그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맡김의 기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관통하는 두 개의 주제들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되 과연 내가 앞으로도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하나님 주님을 확신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으로써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아멘 하시며 이 말씀대로 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평생의 복된 기도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기도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신과 맡김이라는 이 두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찾고 기도하라.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기록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특별히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의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5장까지 사도 요한은 그 주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를 잘 설명을 하는데요. 게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이 5장에 와서는요,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쭉 다루고 있었던 그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다시 지금 강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도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온갖 죄악의 형태가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 시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참 기가 막힌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과 게다가 심지어는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들이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뻗쳐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이 생명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중요한, 즉 신앙의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우리가 이어가야지만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결국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음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는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일컬어서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13절의 서두에서 요한이 우리를 부르는 이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요? 독특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아시겠지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 믿음,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삽니다 라는 내 삶에 있어서의 증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볼게요. 1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룩한 내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 인생의 영생이라는 이 위대한 은혜로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영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향한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임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 5장에 와서 왜 다시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었을까? 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를 할까? 물론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주제가 요한일서의 전체 요한일서를 관통하는 메인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이 주제, 이 진리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답답하거나 좀 날카로운 부분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것,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그 거룩한 은혜인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5장까지 와서 이 영생에 관한 참된 진리와 진정한 확신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선포를 합니다. 죄 문제와 예수 십자가 그 거룩한 사랑,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정체성,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와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영생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영생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영생의 은혜, 즉 거듭남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의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진정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해 본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을 통하여서 기도자들이여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를 향하여, 즉 그분을 향하여 이 구절의 의미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라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생동적이고도 생생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동감이 넘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생생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십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없네요. 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대답이 조금.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이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 생동감 넘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생생한 은혜, 생동감 넘치는 은혜라고 하면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 게다가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확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영생의 확신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오늘도 생동감 넘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생생한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선물로 부어주시겠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주변에는 정적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주님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정적들 눈치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루 3번을 기도하면서 적어도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하고 타협할지라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이 다니엘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다니엘 6장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주변의 정적들의 모함으로 결국 사자굴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봉해 주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하루 3번 기도하며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자리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다니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 즉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봉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다들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진정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더 사모하며 항상 생동감 넘치는 은혜의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늘 지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생동감 넘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부르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생동감 넘치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주님은 그야말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분명히 부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생의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주제가 바로 맡김이죠,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내 삶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진리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생동감 넘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13절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생동감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즉 영생이라는 이 거룩한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지만 구하면이라는 이 단어예요. 구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시면은요,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 헬라어 언어로 이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독특한 문법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간태라고 불리는 문법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헬라어 문법에서도 문법적인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수동태가 있고 보통은 능동태가 있죠. 그런데 이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독 중간태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중간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일에 내가 참여는 하지만 그 일에 내가 주도는 하지 않는 상태를 일컬을 때에 보통은 단어를 중간태의 독특한 문법의 형태로 기록해 놓았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며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나의 기도를 기도하는 내가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내가 하죠, 그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면서 기도는 내가 합니다마는 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간태라는 독특한 문법의 형태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원리를 사도 요한이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너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우리 안에 계속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루리라. 여기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물론 내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죠. 그죠? 구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 기도에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기도의 상황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4절 말씀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생을 확신하며 믿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내가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지만이 기도자로서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과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결국 기도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기도이겠는가? 사도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구하면,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구하는 바를,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구하면, 구하는 바를, 결국 이 모든 이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중간태로 기록을 해놓고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 기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주도하시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그야말로 구할 때마다 간절하게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인간적인 욕심, 우리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익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축복들만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물론 잘못된 기도는 아니겠지만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하는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우리는 그래요. 연약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은 절대로 온전한 기도자로 살아갈 수는 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지금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늘의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연약함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알지는 못하는 죄인들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욕망에 따라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구합니다. 내 이익되는 것만 계속 찾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에게는 축복만을 계속 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놓고 계속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것들이니 이 연약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것인가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조차도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교정하여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나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은 탄식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그야말로 기도는 비록 내가 하지만 내 기도의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타는 2인승 자전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타보신 분 계시죠, 그죠? 두 명이 타는 자전거. 보통은 한강시민공원에 가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탄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자전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자전거가 무겁다라고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면은 보통은 그래요. 안전하고도 빠르게 자전거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2인승 자전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인가 하면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행자가 핸들을 잡고 방향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적절한 타이밍에 잘 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운행자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해야 될 규칙,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전거를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앞사람만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고 임의로 뒤에 있는 작은 핸들을 임의로 막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뒤에 있는 그 작은 핸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자전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2인승 자전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중간태, 기도의 중간태가, 즉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가 2인승 자전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자전거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내 앞에 바로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전거의 핸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최종의 목적지인 저 천국까지 내 인생의 자전거로 나를 태워서 계속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 있는 내가 죄의 욕망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뒤에 있는 작은 핸들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발맞추며 속도감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 앉아있는 내가 핸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페달도 밟기 싫어,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는 더 빨리 밟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 자전거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어쩌면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자빠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자로서 내 인생의 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 기도를 주관하려고 하려면 기도가 욕망이 되겠지만은 내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평생의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생 자전거에 지금도 핸들 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남, 즉 영생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나 자신인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주도권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튀어나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연약함마저도 도와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다 인도하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 등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매 순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감사와 기쁨이 내 삶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평생의 기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